반갑습니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주일날 했던 것인데 오늘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너무 딱딱한 거 오래 하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서 토요일날로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307쪽 307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교육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점심 드시고 조금 졸리기도 하고 우리 그러죠? 졸음하게 다 물러가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 4장까지를 살펴봤는데 갈라디아서 4장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뭐냐면 이신득이의 복음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 듣고 바울을 잘 따라갔는데 그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래 믿음이 좋지, 믿음으로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믿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은 떠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전한 이신득이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어떠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이 어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종의 멍에는 뭐냐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애를 써.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냥 율법의 종이 되었어. 근데 인간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다. 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100가지라면 우리가 그 100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것은 율법을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는 한 가지 지킨 사람이나 99가지 지킨 사람이나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100가지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냥 애쓰지만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서 잘 따라왔는데 그냥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 유대의 율법은 얼마나 그 사람들 정확하게 열심히 지키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와서 너 할례 받아야 돼. 믿음도 지키고 할례 받지 않으면 너 지옥 가. 할례 받지 않으면 너 구원을 못 받아. 이러면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이게 자꾸 이 사람들을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면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율법의 종이었는데 그 종의 멍에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너희를 해방시켰는데 왜 또 종의 멍에를 지고 너희가 사느냐.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유를 말하면 뭐냐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막 지 분깃을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다 먹을 것이 없고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인의 한 사람 품꾼의 한 사람으로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 그러면 나는 밥은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비단 옷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얘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공포를 하죠. 공포를 하면서 잔치를 벌였어. 근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나는 종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는 죄인이야. 아버지 앞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기네 집 하인들이 부잣집이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밭으로 하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가서 밭에 일을 하러 가. 근데 이 아들도 따라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가서 그 종이 노예들이 가서 일하는 밭에 가서 같이 밭을 메고 밤늦게까지 힘들여서 와서 집에 온단 말이에요. 옷도 하인의 옷을 입고. 그래 아버지가 밥을 같이 먹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밥을 먹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이 아들은 뭐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맘대로 밥을 못 먹어. 그리고 그냥 김치하고 밥하고만 막 먹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봐서 또 일을 해야 돼. 아들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야. 저거 내 아들인데 왜 쟤는 저렇게 종으로 사냐 이거야. 평생을 내 아들인데 내가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줬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저 아들은 종 노릇을 하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귀한 아들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는데 너희들을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줬는데 왜 지금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금도 짊어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할례를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그럼 너희 할례 받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 거다 이거죠. 얼마나 그 힘든 그 십자가를 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너네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 시간에도 이게 계속 나오는 거지만 전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시대가 지나고 400년 후에 모세가 나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것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이방인도 그렇죠. 이방인 율법을 몰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방인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했어. 그리고 바울이 허난 대로 하고 바울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던 사람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을 경주에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여기서 그냥 이 땅하고 경주를 참 멀리까지 할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야 거기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달려가다가 왜 딴 길로 가냐 이거지. 딴 길로 가. 믿음의 길로 너희가 열심히 가다가 딴 길로 가면 너희가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왜 딴 길로 가느냐 경주를 하다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앞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보통 안질이나 간질, 그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되게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근데 간질이라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랄병이죠. 그 지랄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엎어져가지고 막 배고픔을 물고 막 그렇게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발작을 하면 바울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발작을 하고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나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흉한 꼴을 보여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예수님과 같이 대접했다는 거야.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느냐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잘 듣고 경주를 향해서 앞으로 천국을 향해서 계속 잘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 이단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너희가 지금 이단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5장 9절 다 같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누룩 잘 아시죠? 누룩은 요만큼만 넣어도 밀가루에다 넣으면 밀가루가 금방 막 이만하게 부풀어지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와갖고 너희들에게 그 유대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지만 작은 몇 명이 와서 그것을 전하지만 조금 있으면 갈라디아 사람들 전체에 그것이 다 퍼져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만큼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또 엄청난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고, 죄는 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하는 그런 또 확산성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다 거짓말을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아마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거짓말을 했어.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죠.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 그러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거짓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어. 우리가 잘 알지만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오라 그러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오라 그래. 그러면서 너 그동안에 전쟁터에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 이제 오늘 밤은 집에 가서 편안히 자라. 그러면서 집으로 보내. 그러면서 거기에 왕이 보내는 그 하사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하사품이 따라가서 밧세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밧세바한테 안 갔잖아. 그 야전에서 잤잖아요. 그 소식이 또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야전에서 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물어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의 지금 그 형제들이, 나의 그 군사들이, 나의 동료들이 치열한 전쟁에서 지금 목숨을 내걸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서 들어가서 나의 아내와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자기 때문에 나는 야전에서 잤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충성된 그러한 신하입니까? 그런 신하가 어디 있어요? 요새 애들은 그 휴가 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갖은 수를 써서라도 막 그냥 그 포상 휴가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막 그거 타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타고 집에 와서 편히 쉬고 놀으려고 막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휴가를 주는데도 이 우리아는 안 가는 거야. 그 전쟁터에 나의 동료들을 생각해서 안 가는 그러한 충신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갔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냐? 그러면서 오늘 밤에 이제 또 밤이 되기를 술을 먹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또 안 자죠. 우리아가 또 안 자고 또 야전에서 또 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잖아. 자기 우리한테 보내서 얘를 가장 적진에 가장 치열한 곳에서 얘를 거기다 전쟁을 시켜가지고 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이 얼마나 그 중요한 그 자기의 장수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자기 동료를 위해서 자기 집에도 가지 않고 야전에서 자는 그런 훌륭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이 멀은 거야. 이제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어갖고 이 자기의 그 훌륭한 제자를, 훌륭한 그 자기의 그 장군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최전방에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압이 그를 최전방에 넣어갖고 그가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결국은 다윗이 살인을 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주 적은 누룩이 처음에는 작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을 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다윗도 처음에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 일이 커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장수까지 죽이고 많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 이런 것이 있어. 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그거보다 100배 더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죠. 우리가 식빵 같은 거 빵이 한 덩이 이렇게 큰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끄트머리에 요만큼 곰팡이가 쓸었어. 그럼 요즘 애들은 이제 그런 거 안 먹지만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 곰팡이를 떼어내면 이쪽은 멀쩡하니까 이걸 우리는 먹을 수가 있어. 요즘 애들은 아마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 떼어내면 다 먹어요. 근데 그거를 안 떼어내고
그냥 놔둬봐.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되면 그 빵이 전부 다 곰팡이 쓸어서 그 빵을 완전히 못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들어온 그 이단이 너희들 교회를 완전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단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누르게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또 누르게에 대해서 또 말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의뢰인 땀을 들으니 그런 의문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우리가 옛날에 고린도전서 할 때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각종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제 5장에서는 뭐냐면 음행하는 것에 대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러한 음행을 하는 자를 알면서도 너희들이 그것을, 그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고 왜 쫓아내지도 아니했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옛날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작은 일, 작은 그 죄가 그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 전체가 다 죄로 물들어 버린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도 누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지금 누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전부 다 사람들을 망치고 죄 가운데, 이단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이제 그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조그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꺾어버리지,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결국 된다. 이 얘기를 우리나라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주고 가난에서 건져주고 그런 메시아를 바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거예요. 요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도저히 이것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십자가 예수가 죽었는데 저주 아래 달린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나무 아래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가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그 예수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아주 걸림돌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내가 오직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한테 와가지고 너희를 시끄럽게 하고 너희를 혼란하게 하는 자는 너희가 그냥 너희가 그냥 베어버려라.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할례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을 믿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들어가서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싹이 나서 트기 시작하고 성경책도 없었고 어떠한 교리도 없었고 이런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이 양육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겨우겨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런 싹을 이단들이 와서 다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만 이단이 있었냐? 지금도 이단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이단들은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단들은 세력이 굉장히 크고 이단이 많아.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면 내 아는 사람이 저 이단에 들어갔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내야 돼. 저 사람이 안 됐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낸다. 그러면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과 같이 언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출해 내려고 하지만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교로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단에 대해서. 디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과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 그랬어. 분쟁과 율법 이런 것을 하지 말래.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단에 저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어. 어떤 통일교에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친척이고 나의 뭐니까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친구니까 막 하지만 그 사람과 언쟁을 하지 말라 그래. 다툼이나 그 율법에 대한 어떤 말이나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디도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는 하라 그랬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나와라. 훈계는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쟁을 하지 말라고 디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끌고 오려고 그 사람들하고 언쟁하다가는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 그 사람한테는 말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하고는 그 사람과 논쟁이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단으로 끌고 가는 자들은 기필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랬어.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를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이제 4장까지 다 보고 우리가 5장 이렇게 쭉 보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주제의 핵심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확실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악한 영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